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하는 것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저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하는 내용을 제가 함께 같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하고 그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혼자 짓거려 봐도 그건 혼자 짓거리는 것 뿐이죠.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여러분이 저한테 하거나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려고 하면은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의미 내용이 변치 않고 계속돼 가야 돼요. 아니 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순간순간 계속 변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든가 무엇인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와 같이 변하지 않는 의미체계를 갖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상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체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본 실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흔히 말할 때 꿈 같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비춰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라든가 지금 이 칠판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감각기관에 지각되어진 것. 그것이 전부 현상계거든요. 감각기관, 안이비설신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현상계라고 하는데 이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같은 물이라고 이게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따뜻한 물이 있는데 물이 있고 여기가 찬물이 있으면은 따뜻한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고 찬물에 넣었다가 따뜻한 물에 넣으면은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차가운 그런 그 온도의 변화가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계로 100도를 한 50도 정도를 재놓고 우리가 손을 지금는 거라고 이쪽에 한 0도쯤 되는 찬물을 넣어놓고 찬물 속에 손을 담갔다가 뜨거운 물에 넣는 거라고 우리 감각기관에서 지각되어지는 것들은 계속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에서 지각되어진 것만 가지고 이 물이 뜨겁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뜨겁다고 할 것인가? 그와 같이 뜨겁다라고 말해질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 이면에 실제한 존재로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가장 크게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네 개의 그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말한 금강에서 말하는 사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 봐서도 나가 있고 저녁에 봐서도 내가 있고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또 나와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이 몸은 뭡니까? 현상계죠. 감각 지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이 몸을 몸이게 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동일한 어떤 것을 유지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아트만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트만이 실제에서 이 아트만을 통해서 눈이 무엇을 지각하고 기가 무엇을 지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현상계의 변화 이면에 변화하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서 아트만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탈레스가 만물은 물을 그 바탕으로 한다 하면은
이때 모든 현상계의 본질은 뭐가 됩니까? 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또는 인도라든가 서양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런 자연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근본 물질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화풍이다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예요. 불교에서만 지수화풍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현상계는 이 지수화풍들이 적당한 양으로 섞여졌을 때 나무로도 돌로도 흙으로도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계 이면의 근본적인 물질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현상계들 속에 있는 근본 물질로 보여지는 건데 이와 같은 것을 실제한다라고 여기는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제파 중에서 크게 세력을 떨치던 네 분.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푸두갈라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푸두갈라죠. 푸두갈라. 이것은 어떤 파에서 붙이냐면 불교에서도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보트가라라고 한문으로 번역되는 걸 봤을 겁니다. 보트가라. 이것이 푸두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인상에 대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일체 모든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지각되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 현상계는 지각되는 대상이고 본체계는 무엇입니까? 사유된 세계죠. 본체계는 사유된 세계예요. 그래서 지각된 세계가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 본질이냐면 사유된 것이 더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트만이나 푸두갈룸이나 중생 모든 일체 중생의 그 앙 가운데 그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걸 사투아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자인화교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자인화교라든가 또는 불교라든가 그 밖에 다른 파들 또 무슨 파들에 의해서 하여튼 이 네 가지 상이 이해되는데 이 네 가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무엇에 의해서만 파악되느냐면은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드러난 현상이 본질이 아니고 생각에 의해서 파악되어지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교나 사상계의 주된 흐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여러 가지 아트만 자체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일체 모든 현상계의 주인 역할을 하는데 하나하나 현상계를 보면은 하나하나 아트만이 되지만은 이제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모든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의 기반으로서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으로서는 아트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본질은 그러면 전 우주의 본질은 뭐라고 부를 것인가? 사람도 하나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 현상의 본질을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만과 아트만과의 합의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해탈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니 현상계를 배제하고 사유에 의해서 파악된 것만이 실제시 여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살 때 매일매일 실제 현상계로 사는 게 아니고 실제 사유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보던 모든 것들은 더 많은 것을 현상 속에 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고요히 가만히 있거나 대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실제 삶을 지배하는 더 본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러니까 그것이 본체나 실제라 하는 그런 생각을 떠나서 가더라도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어떤 감정을 일으킬 때마다 지각을 일으킬 때마다 뭐가 하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무엇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체 하나하나 일들은 현상계지만
스스로 생활한 것 가운데서 암묵적으로 무엇을 설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받침을 당하는 것도 있다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고 또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떠받들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무슨 일들은 하나하나 현상들인데 이 하나하나 현상 이면에 항상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서는 늘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삶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주재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라, 즉 나라고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든가 자이나교라든가 그 밖에 다른 종교 철학사에서 이것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이들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깨닫기 전에는 전혀 아주 선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윤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현상계를 보면서 자기도 몰래 저절로 항상 그 윤회의 주체적 실체로서 나가 자각되어 있는, 자각되기도 전에 내가 설정되어 있는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윤회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회하면서 하면 시작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이와 같은 현상계를 설명할 때 그 현상계 이면의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사유하기도 전에 이미 설정되어 놓고 살고 있고 그러한 시간이나 공간 속에 주체적 자아로서 살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무한한 시간을 설정해 놓고 무한한 공간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낱낱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윤회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생에 오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또는 지금 생각하는 순간 이미 스스로가 윤회의 세계를 만들어서 자아를 구성해놓고 사는 그 특성 자체가 윤회랍니다. 무엇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사유에 의해서 실제시 되어진 것들이 하면은 나만 사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체의 것들을 사유해서 계속 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로 실제인가 실제하지 않는가라고 되돌아보기도 전에 이미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맛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 삶 자체가. 그리고 더군다나 방금 말한 대로 내가 무엇을 했다 할 때 행위적 요소로 일어난 현상계 요소로서의 문제보다는 그 안에 이 내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들면은 대단히 이제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와 같은 생각들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자,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를 시키면은 흔히 말할 때 지수화풍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 지수화풍, 당시는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당시 세계에서 세계를 해석할 때 이 지수화풍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계를 보는 눈들이 뭘 현상하느냐면은 현상계를 단순히 보지 않고 현상계의 보편적 질서를 추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 이 현상계를 만드는 것이
신이라든가, 불교에서는 신화라고, 아트만을 신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신화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고, 신화에 의해서 현상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세계가 구성됐다라고 보면은, 이제 세계를 설명할 때, 세계 내에서 그 설명을 찾고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세계 내적인 어떤 현상에서 세계를 현상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근본적, 이게 근본 원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도의 어떤 학파 중에서는 프라크리티인가 뭐라 해가지고 이 지수화풍으로 보지 않고 이 모든 세계, 브라마는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신적인 존재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해서 근본 물질이 있거든요. 그것을 프라크리티라고 부르고, 이 사토하고 비슷한 것이 뿌루사라고 이렇게 하는 쌍키학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뿌루사라든가 뿌라크리트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 원질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하고 생각은 비슷합니다. 이런저리 찾아가는데 이것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의 네 가지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상계에 드러나 있는 것을 분석해서 이제 보는 건데, 이것도 뭐가 됩니까? 현상계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사유에 의해서 현상계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자, 불교의 수행 중에서 문사수 할 때 들었긴 합니다만, 불교의 디아나라고 하는 수행을 말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사유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유수는 단 한편으로 뭘 의미냐면 현상계에 일어나는 감각적 지각만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존재하는가라고 자기한테 사유의 대상으로서 어떤 것을 놓고 전제하고 자기 생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뿐 아니라 우리 삶을 살펴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유수는데, 지금 중론에서는 중론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사유 체계로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론을 익히고 중론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머릿속에 잘 되풀이하는 것도 바꿔 말하면 뭘 하고 있느냐면 사유수인데, 중론은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계와 실제계라고 나눠놓고 그렇게 사유하고 있는 것들이 정당한 사유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만일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당연하듯이 생각해 왔던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는 사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론에서 영수관 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판단 근거를 갖고 있느냐? 여기 정당한 자기 사유의 판단 근거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반야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실제가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고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등 제근, 그 다음에 고락등 제법이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의 주체적 존재로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근본 실제인 본주라고 이야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본 실제. 근데 이 근본 실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제하는가? 자, 몸을 방금 나르면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제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로 나눠질 수 있다. 4대로 나눠지는데 4대로 나눠진 어디에도 우리 몸이라고 하는 주체적인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몸을 다 해체시키고 나면은 이제 그 가운데 무엇이 나 있는가? 없으니까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금 말한 대로 사유의 주체적 존재로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영혼상에서만 일어나야 되냐? 일상 경험상에서도 발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실제한 것이다. 즉 우리가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실제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몸이나 머리나 뭐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실제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 한다 하면은 이 영혼은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되고 사유는 말로써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이게 사유의 현상물은 전부 다 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태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우리가 불을 말할 때 뜨겁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몸에서 뜨거운 감정이 그대로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차다 그러면 차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발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영혼은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현상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했다 하면은 불이다라고 하는 말이 곧 뭐라고 똑같았냐면 불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대를 발생시키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감각 지각을 발생시키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를 발생시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즉 말에 해당되는 것이 실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상계는 지금 실제하지 않잖아요. 꿈이잖아요. 옛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본책에는 이제 현상계 보면 예를 들면 불이라고 있는 거예요. 자, 불이 있으면은 불은 뭡니까? 현상계죠. 일어나고 있는 불은 현상계예요. 그러면 불의 본체계는 불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불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에서 말하는 순간 말이 사유체라서 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보편의 특성이 현상을 지시하듯이 불이라고 하는 특성이 현상을 지시해서 마치 입에서 뜨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발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본체계가 실제라고 했는데 그 실체는 지각되어진 대상이 아니고 사유된 대상이고 이 사유에 의해서 일체 현상계가 밖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는 말에 의해서 표현되니까 말하는 순간마다 무엇인가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상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지각되어진 실제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이제 꿈 같고 그야말로 이건 꿈도 아니고 완벽하니 허구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희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론, 망상이다. 그러니까 사유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망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선 언어를 보면은 심행처멸이라고 그래요. 심행처. 언어도 아니고 심행처인데 사유는 무엇을 가지고 사유로 하냐면은 말을 가지고 사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의 표현형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사유는 현상과 본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되죠. 그래서 언어가 끊어지고 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끊어졌을 때만 즉 잘못된 실제라고 여겨진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하고 있는 일체 모든 지금에 있는 이 일, 이면에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나가 무엇에 의해서 설정됐느냐 하면은
마음의 작용인 사유에 의해서 설정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다시 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 부르냐면은 망상이라고 해요. 허구라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 끊임없이 말을 통해서 교류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삶이 지배받고 있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목고 이렇게 부른다. 이목고. 자, 이목고를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무엇인가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진실로 정당한 판단을 통해서 일어났는가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보니까 그러한 나가 있어야 된다라거나 또는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살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많죠. 예를 들면은 불성을 본다든가, 나를 바꾸면 불성이라든가, 이런 불성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나하고 다른 어떤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의 특성은 현상계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본질로서의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은 나라고 하는 말이나 불성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듯이 불성도 그 말에 해당되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름은 다르지만 의미 체계 내에서는 아무런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공 등등의 이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목고라고 묻고 있었을 때 그렇게 묻고 있었던 것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은 인연이 달라져가지고 마음 가운데 특이한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몸과 마음에서 특이한 것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삶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이 집중되니까 특별한 형태로서 나, 특별한 형태로서 불성, 특별한 형태로서 주인공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엇만 달라졌느냐?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서 그 나가 또 설정돼가지고 경험된 것은 아주 특별하고 보통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성이다고 이름 붙이고 그것이 주인공이다고 이름 붙이고 그것이 나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또다시 무엇이 되느냐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것들을 선에서는 마사라고 해요. 마상. 그러니까 지금 경험한 이 어떠한 것에서 그러한 것들이 보이거나 붙이거나 들렸다라고 말하는 일체 모든 동작은 무엇을 근거로 심냐면 나를 그렇게 근거로 한다. 그것이 나다. 그것이 나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훌륭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훌륭하다고 말해질 수 있는 특별한 나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회란 어떤 형태로도 근본적으로 나를 설정하는 순간부터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 몸을 나라고 하든지 이 몸 이면에 무엇인가 나라고 하든지 불성을 나라고 하든지 열애장을 나라고 하든지 또는 주인공을 나라고 하든지 특별히 경험해진 어떤 것을 나라고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진 것을 나라고 하는 순간은 전체가 다 뭐가 되냐면 윤회인데 그것은 뭡니까? 생각의 허구 속에서 노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지
허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칭찬하고 비난하는 소리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데 뭐가 흔들립니까? 나가 흔들리는 거예요. 칭찬과 비난은 실제가 하지 않는 거예요. 현상계니까 실제하지 않는데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모욕하는 것은 실제하는 거예요. 근데 일체 현상은 꿈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 그걸 듣고 기뻐하거나 노여하는 것은 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나는 근원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파악되어졌냐면 생각에 의해서만 파악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 속에 사느냐? 마음의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지만 그 아상이라는 근본적으로 대품 반야경 같은 데서는 아상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아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사유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의 견에 불과하다. 인상. 그래서 금강경에서 사상을 다 떠났을 때 열애를 본다 했어요. 그래서 아상, 인상,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라고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열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열애라는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나처럼 실체시된 형태로서 열애를 파악하면은 또는 파하고 있거나 그렇게 여겨지는 어떤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실제 열애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냐면은 마구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모든 견해가 다 끊어져서 우리가 아까는 꿈처럼 여겼던 매 순간의 현상 그 자체에 완벽하니 새롭게 살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열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를 보는 게 아니고 바꿔 말하면 보는 것 그 자체가 늘 새로운 삶으로 사는 사람을 열애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신, 우일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돼서 그 상태가 지루한 일상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상처럼 듣고 있으면은 재미가 있어서 잠이 안 오죠. 근데 이제 별로 그 자기 개념 정리도 안 되고 뭐 안 되면은 이제 자기 싫으니까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많이 졸잖아요. 이게 잘 안 들리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만남 과정에서 새롭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잘 맞아서 새롭게 못 사는 거고 안 듣는 사람은 잘 안 맞아서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잘 듣는 사람도 한편으로 보면은 탐심 쪽의 기능이 강하냐, 잘 안 들리려면 진심 쪽의 기능이 강하냐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니 새로운 삶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한테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매 보는 것마다 무엇으로 존재하냐면 새롭게 존재하다. 예, 근래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그 노스임 이야기인데 예, 우리 이제 그 숭상 스님이 아마 제일 많이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선이라든가 불교에 대한 것을 많이 하시는데 일본도 뭐 남방 불교나 티베트 불교처럼 그렇게 융성하지는 않지만 외국에다가 그 불교 전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보면 개방된 선원이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와서 참선하면서 자기들 전통적인 수행 도량도 있고 개방된 수행 도량이 있는데 이 개방된 수행 도량이 우리보다는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이제 캐나다에서 오는 그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조실 스님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캐나다 그 청년이 밥을 먹을 때마다 일본 음식 입에 안 맞으니까 우유를 가지고 와서 그 타먹어요. 밥을 먹을 때. 근데 그 노 스님이 보니까 자기 평생에 그렇게 밥 먹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밥 먹는 행위가 너무 이상하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우유를 타는 순간 막 웃어요. 그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그 우유 타는 게 재밌어가지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밥 먹을 시간을 또 보니까 또 그이가 우유를 타는 거예요. 이 노스님 그때 보니까 또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밥을 먹을 때마다 우유를 타는데 노스님은 그것이 재밌어가지고 볼 때마다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노스님의 경지라고 우리가 이제 치부해두고 이 캐나다 청년의 느낌은 이제 그런갑다 했는데 이제 그이가 그 절을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삶을 사는데 삶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찌할 때 그 노스님을 떠올리면은 굉장히 자기 삶이 편안해져 버려요. 그 순간. 이게 자기가 우유 타먹는 것을 보면서 그 자체가 자신의 전체로 새롭게, 내 느낌이죠. 새롭게 느껴져서 아주 그렇게 매일 웃고 있는 노스님의 모습이 실제로는 노스님 자체가 순간순간에 우리가 뭐 안벽에 깨달은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열애로 사는 것이었는데 단순한 열애로 사는 모습이 그 어른한테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하고 같은 그 행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청년한테도 늘 편안함을 주는 식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 죽은 존재. 이게 살았어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매 순간 새롭게 자기를 살아야만 앞서 말하는 이와 같은 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주체가 있어 가지고 눈등의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눈등의 활동이 없어도 근본 주체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불교의 대파들은 이 근본 주체가 예를 들면 순수 정신이라든지 순수 물질이라든지 근본 형태에서 우리 중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몸하고 몸하고 전혀 상관없이 영원성이 우리 몸 어디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근원 실제가 두 가지로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뒷이야기로 나오면은 그러면 이 근본 실제는 여러 예를 들면 눈을 볼 때는 눈에 작용을 하고 귀를 볼 때는 하면은 근본 실제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은 작용할 때마다 따로 있어야 되니까 하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근본 실제가 여러 개 되면은 그 중에 무엇을 취해서 나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고 만일에 이것 자체가 이제 주체가 돼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맛보고 이것이 뭘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맛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당시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제파에서. 우리 선 중에서 이 질문을 할 때 이제 여러분 질문에 떨어지면은 보고 듣고 맛보는 놈이 무엇인가 할 때 이 무엇을 찾고 가면은 이 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주체적인 것이 있어서 보고 들으니까 보면서 듣고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고 맛보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이 봅니까? 이것이 보니까 이것이
보는 생각을 내서 귀로 가면은 귀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듣는 생각을 내서 눈에 있으면은 눈이 듣게 되는 거예요. 눈이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본주가 있다라 하면은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데 만일에 볼 때는 본주가 보는 것만 있고 또 들을 때 들은 것만 따로 있다 하면은 마치 본주가 여럿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많은 본주들이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도 모순이 되고, 만일 하나라 하면은 또한 그렇게 많이 되고. 그런데 또 이제 예를 들면 자인화교 같은 데서는 이와 같은 본주가 순수 청진에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거라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번뇌로 오염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수행합니까? 이 본주가 수행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것은 근본적으로 청정하니까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은 우리 생각과 우리 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 우리 몸은 본래부터 번뇌에 물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몸을 닦아서 이 근본 청정하고 합일되겠어요? 합일될 기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기 위해서 자인화교도들이 이제 굉장히 고행 중심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고행을 해서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번뇌를 다 태울 때만 동일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몸을 이루는 근본 특性자체가 번뇌이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져서 순수 청정하고 함께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만일 본주라고 하는 근본 실제라고 하는 어떤 것을 상정하게 되면은 그 이름이 무엇으로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꾸로 나타나서 이제 첫째 시간에 몇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바뀌는 거죠. 이 생각에 의해서 파악된 이 본책이야말로 완벽한 허구죠. 허구예요. 그러면 본책에는 허구인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하나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잠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전에 한번 보면가 이야기했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한 0.1% 정도 알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 2.5% 정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한 20% 정도 안다. 이렇게 해서 학자들 나름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실제 우리가 0.1%도 더 모른지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에 대해서는 지구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색계는 빼고 보이는 생명체계로 하면은 지구가 유일한 이런 동식물의 생명체를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아닌 다른 환경과 지구의 대기 상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화성이나 토성을 이루고 있는 근본 대기 상태가 98% 정도가 이산화탄소입니다. CO2예요. 그 다음에 다른 목성 같은 데는 화성이 98%, 목성은 96% 정도가 CO2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계산합니다. 지구상에서 만일에 동물, 풀, 모든 해조류 등 모든 생명체를 다 제거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 상태를 이렇게 만들으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체 없는 지구의 대기 상태는 저절로 98%가 이산화탄소가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은 이산화탄소가 전체 대기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0.03%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질소가 79%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21%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100%죠. 이제 질소와 산소를 제외한 다른 것들이 있긴 한데 아르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0.몇 %에서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생기면서 지구 전체의 대기 상태를 이와 같이 질소와 산소가 79대 21% 정도의 양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게 생명체가 없다면 지구도 이산화탄소가 98%로 증대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토 의정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산화탄소량의 배출을 극도로 제한하자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말을 안 들죠. 지구상에서 미국이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시키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시켰으니까 한 나라마다 얼마만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을 주어지고 너희 나라는 덜 발생시키니까 이 발생시키는 권을 사가는 거예요.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목성이나 화성처럼 토성이나 화성처럼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가 보이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대기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적당한 대기 오염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겨왔던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기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인위적인 어떤 것을 배제하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주가 와가지고 근본 실제가 와서 생명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인연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사람처럼 무엇처럼 독립된 개체처럼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처럼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생명 활동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본주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2500년 전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나 지수화풍으로 세계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요즘에 자연교과서나 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워왔을 때 이런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누세 우리 생명체의 삶들이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생명 관계를 구성해서 인연체에서 생명을 놔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니까 보지 않고 그 가운데 특별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킨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대기에 산소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산소를 의식하지 않고도 항상 우리가 함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식되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느냐 않느냐가 의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의식은 극히 한정된 개체 속에서 파생되는 나라고 하는 생명체만을 유지시켜 가려고 하는 의지적 활동이 뭐가 됩니까? 우리한테는 한 개인의 자아를 구성하고 그것이 업이 돼서 사는 것.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